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으나 주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누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이 시간 온전한 자유요 완전한 평안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은 무덤이 너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며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그와 진리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런즉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에서 구원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홀로 서기에는, 하나님,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찾기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을 예배자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과 마음에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청년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저마다의 이유를 알아가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 손가락질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또 나의 추악한 죄성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의를 높이기를 즐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약한 모습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여러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자랑 삼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 한 명 한 명 귀하게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에서 눈길과 손길이 필요하지만 닿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눈을 들어 그들을 보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게 하셔서 각자의 약함보다 서로에게 묻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각 사역팀, 목장 모임, 또래 공동체, 양육훈련 등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완 전도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거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피어난 예쁜 꽃들이 함께하는 3월 26일의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공동체 기도 자리 안내입니다. 첫 번째,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프레이온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본당 5층 및 NSG 유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미랄학교 신관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집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2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동행,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주제로 청년 2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시광교회의 이정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결정합니다. 공동체의 기도 자리에 참여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도크루 5기를 모집합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11일 주일까지 총 10주간 활동하며 4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타미션 영역 선교 훈련 안내입니다. 통일과 열방 선교를 위한 일상의 복음을 이해하고 삶과 일터 현장에서 실천하는 영역 선교를 배우는 포타미션 기본 과정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로뎀 나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비용은 15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구호돌의 도지은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 1부 부서 모임은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되며 청년 2부 부서 모임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제가 잠시 올라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정부의 마스크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교회도 기존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던 것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또 찬양팀 그리고 안내위원들은 다 같이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단 개인이 나는 마스크를 벗는 게 좀 아직 좀 꺼려져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싶어요 하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은 마스크 벗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 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에 맡긴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 2부 수련회 날짜가 사실 한 주 미뤄졌죠. 원래는 4월 7일, 8일이었는데 4월 14일, 15일로 한 주 미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양해를 고하고 다시 날짜를 정하기로 됐는데 어떤 날짜랑 겹쳤냐면 저희가 4월 3일부터 7일까지가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교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도 같이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청년 2부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한 주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점 혹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이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전참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기도사역팀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고난주간 집회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크루 5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도 크루는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각 개인이 어떤 미션을 성공했느냐, 그래서 수료했느냐를 따졌다면 이번 기도 크루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채우자라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1000시간 기도를 목표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10주가 끝난 다음에 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주마다 그 2주 동안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서 10주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 크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 우리 중에 기도가 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어색하고 어려운 게 문제죠. 그래서 기도 크루로 같이 서로 도와가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셉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정확히 한 4년 전에 제가 요셉부 사역자로서 이곳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굉장히 떨렸었는데, 그때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큰 힘과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이완 전도사님 그래도 힘내시라고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렬한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 앞뒤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그 라전사님이 맨 처음에 여기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혹시 설교 어떠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안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8시에 교회를 가서 저녁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그 일정을 늘 소화를 했습니다. 그날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제 안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제가 내린 답은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참 잠이 안 오고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우연히 집을 좀 청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발견을 했는데요. 리처드 십스가 쓴 개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정말 제가 어떤 신학 포럼에 가서 그냥 일찍 도착을 해서 선착순으로 온 사람에게 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저자도 처음 보는 저자다 보니까 이거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책장에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그 책이 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읽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 책을 열어서 읽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완고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앞에서만 녹을 수 있다. 저는 이 문구를 읽는데 순간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익히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자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철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께 효자, 효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때,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의미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2절 말씀을요, 원어로 직역하면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인생이 끝마쳐지는 그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한 삶이,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카우어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화는 칭의를 먹고 산다. 표현이 조금 어렵죠. 제가 조금 이해되기 쉽게 바꿔 말하면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 거기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을 향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기쁨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길래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기쁨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셨던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제가 한 중학교 때 이 영화가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저는 채찍에 맞으면 이렇게 따가워서 이렇게 여기가 막 부어오르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본 예수님의 채찍 장면은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격했던 채찍은요, 플라그럼이라는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의 특징은요, 여러 가닥으로 채찍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닥을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인데, 그 가닥마다 쇠 구슬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따갑고 살이 벗겨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쇠 구슬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큐에서 이 플라그럼에 맞을 때 과연 사람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실험한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세워놓고 채찍으로 이 돼지고기를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돼지의 갈비뼈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피부를 때렸는데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이죠. 또 이 채찍의 끝에는요,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릴 때마다 몸에 이제 채찍이 감깁니다. 그리고 이 쇠조각이 몸을 파고들죠. 그리고 이 채찍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요, 이 채찍에 잘못 맞아서 정말 갈비뼈나 이런 부분에 채찍이 박힐 경우에는 뼈가 몸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채찍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수십 킬로가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했고, 또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먼저는 발목을 교차시켜서 거기에 못을 박고, 또 양팔에 못을 박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림 같은 걸 보면 항상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그림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과학적으로 여기에 박힐 경우에는 몸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살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못을 어떻게 박냐면요, 여기 손목 있죠. 손목에 보면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곳은요, 정말 손으로 가는 모든 신경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 어떤가 했을 때는
우리가 가끔 이제 모서리 같은데 팔꿈치를 이렇게 딱 찌면 여기 막 찌릿찌릿하죠. 근데 이제 그게 척골신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척골신경이 여기 팔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여기에 못이 박히게 될 때 그 척골신경을 정통으로 못이 찌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벤치로 이 척골신경을 잡아서 비틀고 뭉개는 고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손목에 힘을 주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T자로 매달리지 못하고 이렇게 Y자로 매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이제 폐에 압력이 가해져서 숨을 못 쉬게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숨을 쉬느냐? 이걸 이제 끌어올리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려고 끌어올릴 때마다 양 손목과 발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뼈가 갈리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죄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무엇이냐면 몽둥이로 무릎뼈를 탈골시켜서 그 사람을 질식사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자비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죄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받다가 죽도록 고안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런 아주 끔찍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 또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네,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고민하고 두려워하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선생님인 예수님도 좀 멋있게 십자가 딱 지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울지 마, 나 좀 있으면 부활한다, I will be back,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이 외침은요,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외침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침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다녀오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심판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 같은 그 모든 사건들은요, 심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전까지 죄에 대한 심판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판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간과하셨던 그 모든 죄를요, 이 시간, 이 십자가 가운데 완전히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죄에 대해서 자비하시지는 않으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없이 죄를 용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냥 보아서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죄인에게 피 흘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외면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마치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대하시는 것처럼 조금의 자비도 그분에게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에서 읽었었던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22편은요,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다 보면 마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지켜보면서 22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로 십자가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태복음 27장 3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리고 8절 22장 8절은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3절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요. 시편 22편 18절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시편 22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22편 말씀을 전체를 인용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1절 말씀밖에는 인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요 화자가 1인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1인칭, 3인칭, 뭐 단수, 뭐 복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조금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특징은요, 화자가 1인칭입니다. 보통 예언적으로 쓴 선지서 같은 걸 보면요, 화자가 늘 3인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러면서 이러고 3인칭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시편은요, 독특하게도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편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지만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고통에 찬 예수님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찬송이 터져 나오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외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24절 이하의 말씀 때문인데요,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괴로움 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에게라 라고 표현한 것은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곤고한 자로 묘사된 사람은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통에 차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부터 가리우셨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곤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고 그분의 귀가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제목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의 열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칼빈의 설교 제목이었더라고요. 칼빈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을 썼을 때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영어에서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난을 뜻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난이라는 의미가 열정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을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이 함축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정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십자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게 하셨고 기쁨으로 감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세상이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하실 그 날을 주님은 소망하셨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좀 제가 거룩한 비약을 조금 더 해보자면, 약간 양념을 조금 쳐보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사랑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지금 자신이 십자가 가운데서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보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쉽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내 고통에 찬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귀를 닫아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스스로 버림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가 있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는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역을 맡았지만 또 정말 교회에서 리더로 또 엘더로 간사로 여러 직분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고난 주간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얼마나 아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기쁨 삼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좀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음미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숨김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혹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당연해질 때 병이 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당연해져서 우리 안에 아무런 감격도 은혜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 옆에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흐려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당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십자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그때에 십자가로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라 여겨지지 않을 그때에도,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보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또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청년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